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 또 주님의 날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 자리에 우연으로 나온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부르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고백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주시는 말씀 붙들고 또 돌아오는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원래는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이 아닌데 고난주간 이제 보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1장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궁금하면 전화하잖아요. 그죠? 전화해서 잘 지내냐? 뭐 별일 없지? 라고 우리가 전화하는 거죠. 전화 안 받으면 어때요? 카톡, 요즘에 카톡 잘 나오잖아요. 메시지 보내고 또 답장을 받기도 하고. 근데 우리 어릴 때는 여러분 이런 거 없을 때는 뭐 했어요? 편지 썼단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죠? 편지 썼어요. 바울 시대 때도 여러분 편지 썼습니다. 핸드폰이 어디 있어요? 전화기가 어디 있습니까? 편지를 쓰는 게 유일한 수단이었다. 편지 보내면은 답장을 또 받는 거예요. 편지로서. 그러니까 안부를 전하고 또 안부를 듣기도 하고 또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생사를 확인할 때도 편지를 보냈다. 답장이 없으면 야 이거 큰일 났다. 무슨 일 있다. 답장 없는 거 보니. 편지가 굉장히 유용한 도구였다.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그 문제를 얘기할 건데 교회에 문제가 생기니까 바울이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요즘 같으면 전화해서 야야 요즘 무슨 일이 있냐 물어볼 건데 그도 안 되니 이제 편지를 썼던 겁니다.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 서신이 바로 갈라디아서. 고린도 교회 보내는 거는 고린도서 편지, 그죠? 빌립보 교회 보내는 건 빌립보서. 다 편지란 말입니다. 자, 오늘 어떤 내용인가? 6절 그리고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함이라.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일본 분도 계시고 한국 분도 계시지만 갈라디아 교회에도 유대교에서 개종한 성도들도 있었고 집을 멀리 떠났다가 헬라 지방에 살다가 돌아온 헬라파 성도들도 계셨고 또 원래 고향이 갈라디아 지방인 갈라디아 본토인들도 교회에 같이 있었다. 여러 종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교 성도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더라. 교회 안에서. 여러분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십자가 믿음 위에 이 유대교 성도들이 거기다가 물을 타는 겁니다. 희석시키고 또 뭔가를 첨가를 하는 거예요. 음식할 때 조미료를 넣듯이 십자가 복음에다가 뭔가 다른 거를 자꾸 첨가를 하는 겁니다. 그런 거죠. 믿음으로만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믿음으로만은 좀 부족하다. 뭔가 2%가 부족하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는 뭔가 조금 이건 아닌 것 같아.
구조 구원받는 것에 믿음만 가지고 구원받는다는 거는 이거는 많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십자가 복음, 그죠? 이 십자가 복음에다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물을 타고 양념을 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맞다. 그래, 맞아. 믿음으로 구원받지. 그러나 믿음 플러스 율법도 지켜야 된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율법.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단들도요, 예수님 말합니다. 이단들도 믿음에 대해서 말해요. 그런데 왜 이단이냐면 이단들은 그 복음에다가 물을 탑니다. 양념을 친다. 그런 거죠. 예수님도 믿어야 된다. 그리고 누구도 믿어야 돼요? 교주도 믿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도 믿고 교주도 믿고 헌금도 많이 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오늘 그 유대파 성도들이 주장하는 이런 물탄 신앙, 이런 복음을 다른 복음이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복음. 믿음도 지키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면 만약에 오직 믿음이 아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왜 율법도 지켜야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부족한 사랑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은 온전하지 않은 불안정한 용서하심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 복음에는 전만큼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십자가 복음 외에는요, 우리가 어떤 것을 첨가한다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땅에서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살아간다고 구원받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을 내가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 십자가 복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없다. 그런데 이걸 우리는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이 복음에 내가 뭐 하나님이 보시기에 뭔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타협해서도 안 되고 오직 십자가 복음 외에는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갈 수 없다. 복음은 예수님의 그 완전하신 대속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여러분 거기다 섞을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뭔가를 섞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심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우리가 고마워서 나 같은 거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나도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예수님께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또 고민하며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도 각자의 삶에서 복음을 들고 분투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프리카라는 나라, 되게 못 사는 나라잖아요. 이 아프리카라는 나라를 순회하는 배가 있습니다. 배, 여객선. 그 배가 아프리카 어디 정박을 하면은 기름을 넣기 위해서 거기 정박을 하면은 거기서 그 배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는 거예요. 의료 선교 배.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데 한국의 유명한 신경외과 의사, 제가 이름만 안 밝힐게요. 신경외과 의사 선생님이 십자가 복음 때문에 자꾸 병원 문을 닫는 겁니다. 문을. 왜 문을 닫아요? 그 배를 타려고. 비행기 타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배를 타면 몇 개월씩 걸리잖아요. 여러분 의사 되려고 하면 공부를 좀 많이 했겠어요. 그죠? 세상 가치와 세상 성공을 위해 평생 공부해서 신경외과 의사가 됐는데 그래서 실력 좋다고 인정받고 지금도 뼈가 빠지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을 알고 나서는 이 의사 선생님의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고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서는
6개월마다 병원 문을 닫는 거예요. 6개월마다. 6개월마다 병원 문을 닫고 배를 타고 아프리카로 의료 선교를 나가는 겁니다. 지금도 나가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뭐 6개월 그럴 수도 있지. 돈도 많은 양반이, 의사가. 여러분, 6개월 병원 문 닫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요? 병원 직원들은 어떻게 할 거야? 6개월 동안. 의사 없는데. 문 닫아야 되는데. 병원 월세 어떻게 할 거예요? 월세. 또 이제까지 병원에 단골 환자들은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사 선생님이 병원 문을 닫고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고 선교를 나가는 것은 다른 이유가 전혀 없다. 오직 십자가 복음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분이 한국에 돌아와서 다시 병원 문을 열어요. 문을 열면 환자들이 오면은 환자를 진료할 때도 틈만 나면, 조금만 틈만 보이면 계속해서 예수님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이 환자분을 대할 때뿐만 아니라 병실에서 이제 진료가 끝나고 쉬는 시간에도 온종일 어떻게 하면 내가 환자들에게 병도 고쳐줘야 되지만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것만 계속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알고도 이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계신 반면에 일부 갈라디아서의 이 갈라디아 교인들과 같이 거짓 복음을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또 거기에 쏙는 자들이 있더라. 유대파 성도들이 왜 거짓 복음을 전했을까요? 여러분, 다른 복음.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릴 때부터 받아온 지독한 그 율법주의 교육 때문입니다. 예. 어릴 때부터 정말로 지독할 정도로 여러분 율법 교육을 받거든요. 유대인들은요. 모세 오경을 다 외운다라는 거예요. 모세 오경을. 대단하죠. 개종은 했어요. 유대교에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예수교로 개종은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어릴 때부터 받아온 그 유대교에 대한 그 관습과 찌꺼기가 남아 있으니까 온전한 그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관습대로 유대인들은 조상들이 우물을 파놓는 관습이 있어요. 우물을 파놓는다. 그럼 어때요? 우물이 있으니까 목마르면 가서 마시면 돼. 우물물을. 목이 마를 때마다 가서 물을 마시면 됩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 딱 거기까지예요. 그 우물을 조금만 더 파서 내려가면은 더 시원하고 더 깨끗한 우물물을 마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오래된 그 고정관념과 간습과 그런 습관 때문에 더 풍성한 물을 마시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의 관습, 고정관념 때문에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서도 오롯이 주님의 은혜를 다 마시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복음, 그 복음에는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그 믿음으로 여러분 그것을 정말로 전심으로 믿어야만 구원받는 것이다. 모자람도 없고 이 복음에는 부족함도 없다. 오직 믿음으로. 다른 것을 뭐 물을 타고 양념을 거기다가 치고 뭔가 그곳에다가 복음에다가 십자가 사랑에다가 뭔가를 추구할 필요가 없다.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 복음과 은혜를 여러분이 이미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왔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예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어떻게 하면 그분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나를 통해 내 인생을 통해 영광 받으실까? 그것만 고민할 뿐이지 우리가 구원받는 그 십자가 복음에 뭘 우리가 공로를 보태고 거기다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중앙영광교회 30주년 예배 때 유 목사님 제가 앞에서 잘 들어봤거든요.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까? 그것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은 반드시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뭘 첨가할 필요도 없고,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이 내가 살아가는 인생을 통해, 내가 보는 것들을 통해, 내가 입술의 고백을 통해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행복하실까? 그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면은 여러분 된다라는 거예요. 선교도 좋습니다. 저도 선교사잖아요. 그죠? 선교도 좋습니다. 전도도 좋아요. 우리 다음 주 전도 가잖아요. 전도도 좋아요. 예배 이렇게 우리 이제 뭐 오늘은 그래도 좀 많이 오신 편이에요. 예? 예배도 좋습니다. 다 좋아요. 다 좋아. 주님이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뭐 선교도 좋고 전도도 좋고 오늘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좋지만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그분을 믿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6장 29절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6장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을 믿는 일이 믿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교회에서 청소도 하면 주님이 좋아하시죠. 기뻐하시죠. 그러나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그분을 믿는 것이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믿음을 가지는 것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제가 거기 지박교회에 있을 때 그 통역하시는 집사님이 이러더라고요. 어머 목사님 나는 교회에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통역하고 아이들 이거 뭐지 이렇게 뒷바라지 하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늘 미안한 마음뿐이에요. 그런데 제가 한날 요한복음 순서가 돼서 요거 가지고 설교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너무 고맙다고 저한테 메시지가 온 거예요. 나는 뭔가를 교회에서 막 청소도 하고 막 식당에서 봉사도 하고 막 화장실 청소도 하고 그래야만 주님의 일을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것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는 것이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오직 십자가 그 복음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여러분 마음속을 열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믿음 십자가 복음을 믿는 것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그죠? 오직 믿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마지막 표대를 향해 여러분 마지막 결승전을 향해 마라톤 선수가 뛰듯이 마지막 표대를 향해 뭘 갖고 뛰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뛰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잘 못합니다. 왜 못하는 줄 아세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우스갯소리 하나 할게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어떨 때는 사람을 의식할 때가 있어요. 내가 아주 그냥 설교를 아주 기가 막히게 준비를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내가 아주 큰 은혜를 아주 줘야지 이러면은 그날 설교 완전히 죽을 쓰는 날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그때부터는 설교 준비하는 게 나도 은혜가 받고 성도들도 조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겁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본문 10절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사역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한 사람이 바울이고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에게 제일 욕도 많이 먹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 비위 맞추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필연적으로 사람들에게 오해도 받고 때로는 손가락질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부산 복음병원 장기려 박사님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장기려 박사님. 너무 잘 알려진 이야기. 복음병원. 이 장기려 박사님이 평생 복음만 전하고 복음만 바라보고 한평생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복음을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병원 이름이 복음병원이겠습니까? 그죠? 평생 이분이 의사임에도 돈 없고 힘없는 자들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더 가난했으니까. 힘없고 돈 없는 자들만 진료하고 치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소문이 나니까 그때 대한민국 전국 각지에서 뭐 경상도에서 전라도에서 강원도에서 제주도에서 전부 다 복음병원으로 몰려오는 겁니다. 환자들이. 그런데 어떤 사람들만 오느냐? 돈 없는 사람들. 어디도 받아주지 않는 사람들만. 딱한 사정을 가진 사람들만 몰려오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와서 바지가랑이 붙잡고 장 박사님 바지가랑이 붙잡고 말하는 게 병원 청소로 내가 대신하겠다. 치료해주면. 수술만 해주면 장 박사님 집에 내가 가사일을 내가 하겠다. 식모로 내가 들어가겠다. 여간 곤란하고 딱한 사정을 가진 사람들만 찾아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병원이 늘 적자죠. 적자. 문 닫아야 될 판이죠. 그런데 장기려 박사님이 그 사람들을 단 한 명도 단 한 사람도 그냥 돌려보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봉급 받을 거 아니에요. 월급 받을 거 아니에요. 자기 월급 생활비 털어서 다 그 사람들을 치료하는 데 돈을 쓰는 거예요. 이 일이요. 평생 계속되니까 나중에는 이 장기려 박사님이 복음병원을 설립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측에서 사무를 보고 행정을 보는 이 병원 측에 있는 직원들이 장기려 박사님의 모든 병원 결정권을 박탈해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어려운 환자들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냐? 이제는 결정권이 없으니까 자기 월급으로도 못 도와주니까 이제는 뒷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병원 뒷문을. 도망가라고. 수술 받고 회복되면 글로 나가서 집에 가라고. 병원 뒷문을 열어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기려 박사님이 말년에 고생을 좀 했어요. 당뇨병에다 중풍으로 조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당뇨에다가 중풍까지 오니까 이제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걷지를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먼 곳에 위치한 당시 청십자병원이라는 데 가서 하루에 10명씩 가난한 사람들 10명씩을 꼭꼭 진료했다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말년이면 의사면은 하다못해 자기 살 집 한 채 없다라는 거예요. 서민 아파트 한 채 없었다라는 거예요. 죽어서 묻히 이 손바닥만한 땅 한 평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 장기려 박사님의 그 묘지 비문에는 주님을 섬기다 간 사람 장기려라고 그 묘비에 또렷하게 적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요, 여러분, 장담하면 안 돼요. 우리도 먼 훗날 우리의 비문에, 그죠?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우리 그 육신의 장막을 벗은 이후에 세워질 그 비문에 묘지명에 어떤 글씨가 써질 것인지 한 번쯤은 우리도 고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잘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간 자로 여러분 우리도 기록되어야 된다. 목회자인 저에게 가장 여러분 기쁘고 진짜 행복할 때 막 룰루랄라 콧노래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언제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할 때. 그게 보여요, 저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집중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냥 분투하고 몸부림치고 애쓰면서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모양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가장 여러분 내가 진짜 목사 되길 잘했다. 너무나도 기분이 좋고 행복한 겁니다. 성도 많이 없어도 괜찮아요. 많이 없어도 괜찮아요. 교회 돈 재정 없으면 어떻습니까? 없으면
살해 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것은 정말로 저에게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인 거예요. 여러분, 저같이 이렇게 부족하고 여러분 연약한 이런 일개 목사 나부랭이도 이럴진데 하물며 우리 주님이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 살고 여러분이 기쁨을 위해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몸부림치며 분투하며 애쓰며 살 때 어떻게 여러분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여러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게 면류관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가 있잖아요.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일을 진짜 신중하게 내가 결정해야 되는데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가장 먼저 믿는 여러분이 결정해야 될 것은 이 결정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결정인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결정인지를 먼저 고려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결정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그 결정은 가장 옳고 바른 결정이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직 십자가 복음, 그 복음 외에는 그 어디에도 생명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그 복음을 여러분 제대로 알고 뜬구름 다니듯이 알아서는 안 돼요. 제대로 알고 정말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은 예수가 하신 그 희생, 사랑, 이 복음은 바울이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들어서 전달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12절 말씀 볼까요? 12절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바울이 받은 복음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구전을 통해서 전달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학교 교육으로 머릿속에 들어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받았어요? 예수님에게 직접 받았다. 바울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에게 직접 계시를 받는 게 가능해요. 여러분, 가능해. 왜냐하면요. 그 당시만 해도 아직까지 성경이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계시를 주셔서 성경이 완성되어가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계시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이 13편의 그 편지들은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아 쓴 계시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이 바울 13편이 서신서 13편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만약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 편지들을 쓰지 않았다면은 서신서를 쓰지 않았다면 아마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우왕좌왕했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계시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을 경계하고 거짓 복음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부터 하는 말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예수님에게 직접적인 계시를 받고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지금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계시를 받고 있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혹시나 예수님에게 내가 직접적으로 뭔가의 복음에 대해서 계시를 받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로 조심하고 주의 있게 살펴봐야만 합니다. 이런 분들은요 대부분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거나 이 갈라디아 교인들과 같이 다른 복음을 믿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계시는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에게 계시를 받는다. 지금도 나에게 하나님은 계시를 주고 계시다라고 한국에도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여러분 너무나도 많아요. 자칭 예수가 100명이 넘습니다. 자기가 예수래 여러분. 내가 하나님에게 지금도 계시를 받고 있고 하나님은 나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라고 말하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직통계시라고 말합니다. 무슨 계시요? 직통계시.
여러분, 직통 계시가 나쁘다는 것을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직통 계시가 여러분 왜 여러분 위험한 거냐면 특징이 한 가지 있어. 직통 계시하는 사람들의 그 말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면은 성경을 이미 뛰어넘는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은 말, 전혀 성경에도 없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신천지 이만희입니다. 이만희. 죽지도 않아요. 그 사람 희한하게 아직까지도. 자기가 여러분 교주 이만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천지 교세가 엄청 크거든요. 몇십만이에요. 그런데 이 신천지에서는 이만희가 받은 계시라 얘기 안 해요. 뭐라 얘기하냐면 새 노래, 새 노래 또는 감추었던 만나. 말은 거창하죠, 그죠? 감추었던 만나는 무슨 만나예요? 말도 안 되는 만나. 감추었던 만나. 새 포도주 또는 때를 따른 양식. 이거 조심해야 돼. 때를 따른 양식. 유튜브에도 이게 있어요. 채널이. 때를 따른 양식. 그리고 교주 이만희가 받은 계시가 하나님께 직접 받은 직통 계시의 말씀이니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야 된다. 물론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때로는 꿈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때로는 환상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걸 부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단들에게 한 가지 특징이 있는 것이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거기에.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할 때 뭐라 말합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이라 말하잖아요. 하나님은요 굉장히 인격적인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굉장히 배려하기 위해서 우리의 수준에 맞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의 미래를 갖다가 말씀해 주시는데 그 사람에 대한 계시를 주시는데 정작 본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엉뚱하게 다른 사람에게만 내 미래를 알려준다고요? 그게 여러분 가능할까요? 나에 대한 일을 나에게는 말씀도 안 해주시고 다른 누군가에게 계시로 말씀해 주셨다면 그 사람에게 나에 대해서 나의 미래에 대해서 나의 앞으로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면 나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시고 본인이니까 내가 나에게도 동일한 감동을 반드시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자기만 들었어. 자기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말이야 집사님을 위해 기도해 봤는데 어머 당신 신학을 공부하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네. 당신 신학 공부해야 돼. 내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권사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봤는데 어머 권사님 작정 헌금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사고 난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 에휴 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나 그런 거 괜찮다고. 그래 집에 가요? 에이 뭐 그런 일이 있을까? 집에 간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그 생각이 떠오르는 게 머릿속에. 어머 뭐 진짜 아니야? 어머 나 이거 신학 공부 안 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어머 나 이거 작정 헌금하지 않으면 교통사고 나는 거 아니야? 종일 그 사람이 던졌던 그 말에 내가 완전히 묶여버려가지고 여러분 피폐해지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학교에서 배웠는데 이걸 영적 타이라고 말합니다. 타이가 뭐예요? 묶는 거잖아요. 영적 타이. 그냥 묶여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영적으로. 생각과 내 마음이 그 사람의 그 말 한마디에 완전히 묶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 기도도 안 해보고 나는 응답받지 않았는데 그 사람 말만 듣고 신학 공부를 하고 또는 작정 헌금을 하고 무슨 헌금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 타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나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계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단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한테만 얘기했대. 당신 얘기를. 왜 내 이야기를 인격적인 하나님이 나한테는 안 해주고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알죠? 아나니아에게 아나니아야 사울을 만나라 얘기했습니다. 계시를 주신 거예요. 만나라. 사울을 만나라. 마찬가지로 사울이 기도할 때 사울에게도 아나니아가 찾아올 것이다 말씀을 주셨어요. 양쪽 다.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고넬료가 너를 찾아올 것이야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넬료에게도 베드로를 찾아가라 말씀하셨어요. 양쪽 다 말씀을 주셨다. 이게 가장 성경적인 계시의 방법이다. 너무나도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에 관한 일을 나에게는 말씀하지 않고 누군가 다른 특정인에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말씀을 하셨다면 나에게도 그 동일한 감동을 주시거나 기도할 때 말씀을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이라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 혹여나 여러분 주위에 성경을 뛰어넘는 다른 계시를 주셨다든가 나는 신령한 은사가 있다든가 혹은 자신을 통해서 당신의 미래를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라는 그런 거짓 복음, 오늘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면 각별하게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당신 말이야,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부해야 돼, 공부 안 하면 큰일 나, 당신은 종이 될 운명이야 라고 그런 말을 한다면 여러분도 기도해보고 나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지 크로스 체크해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 절대로 여러분 성경을 넘어서는 다른 복음, 갈라디아 교인들이 전했던 그 다른 복음에 미혹되거나 넘어가서는 안 된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다른 복음, 거짓 복음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똑바로. 하나님이 말씀이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성경 66권을 그냥 줄 깨듯이 다 꿰고 있으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분의 속성.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말씀을. 여러분, 말씀 잘 읽고 계시죠? 말씀 안 읽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말씀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계시를 통해 기록된 바울 서신들, 우리 성경에 있는 이 서신들, 그리고 복음서들, 사복음서들, 공강복음들, 그리고 우리에게는 절대로 부족하지 않는 예언서와 진리의 말씀들이 하나님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 복음, 거짓 선지자들에게 유혹되거나 미혹되어 여러분 분별력을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내가 그런 잡다한 복음, 거짓 복음에 미혹받지 않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정확하게 읽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야 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십자가 복음 외에, 예수 십자가 복음 외에는 생명도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 복음. 복음을 제대로 믿는 자는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을 믿는 자라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한 주간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될까? 늘 생각하고 판단하고 언행에 주의해야 된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야 된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야 된다. 그래야만 다른 복음, 거짓 복음, 거짓 선지자,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한 주간 성경 하루에 한 장이라도 꼭 그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할게요.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네. 그리고 두고 갑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